오늘 본말 통해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7번째 주제 말씀입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선교지에도 전 세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원마다 병상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진국에서는 병원에 가도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집집마다 산소통을 사서 그것으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한 달 전에도 저에게 연락이 와서 산소통을 좀 사야 되니까 돈을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산소통이 우리 LPG 가스통처럼 그렇게 통으로 팝니다. 그걸 집집마다 사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호스를 연결해서 환자가 있으면 산소 공급을 합니다. 근데 그나마도 군부에서 그 산소통에다가 독가스를 넣어서 이제 그것도 산소통으로 가져다가 치료도 못 한다는 겁니다.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카불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관광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도 어렵습니다. 자영업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회에서 그 비를 맞으면서 자영업자들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인가? 점점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잘 가지 못합니다.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작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2학기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학교에서 수업한 것이 없습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학력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수업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개인들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사람도 못 만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답답한 그런 지경에 우리가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환란과 재앙이 물론 사라지면 좋겠지만 이게 사라지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쓰신 단어가, 재난이라는 단어가 산고란 뜻의 단어를 썼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3시간 간격으로, 2시간 간격으로, 1시간 간격으로, 그리고 최대의 고통이 있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산고란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7 재앙의 그 대접의 재앙이 끝나면 이 세상은 다 불바다가 됩니다.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산고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산고에 들어간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겠어요? 아기를 낳는 그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숨을 다해서 이 생명을 다하리라, 그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이 아무리 괴로워도 나는 천국에 가리라, 주님을 맞이하리라, 주님 오실 때 저 천국으로 들림 받으리라, 이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면류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예배 참석이 힘듭니다. 아무리 교회 크고 아무리 성도가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그 서울 수도권은 4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나와도 100명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90여 명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 교회가 커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참석이 어렵습니다. 힘든 경우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전도의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짜내셔야 돼요. 직접 만날 수 없으면 전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접 만날 수 없으면 우리 교회 유튜브나 밴드를 링크해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름 하여튼 생각을 하세요. 나름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를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겁니다. 아무튼 전도의 기회도 어렵습니다. 선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철수했습니다. 그 선교지를 누가 관리하겠어요? 다 어렵습니다.
선교지가 대부분 후진국입니다. 당장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벌써 10명 이상이 죽었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히 먹을 것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전화가 왔습니다. 코로나로 환자가 죽었다는 거, 교인이 죽었답니다. 이 사람들은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걸리면 대부분 죽습니다. 우리처럼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한국에도 환자가 20만 이상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치료제는 없지만 그래도 입원하면 산소를 공급하고 여러 가지 약물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지는 그러지도 못합니다. 다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믿음의 본질을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마다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의 본질은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이 힘들고 어려운 산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된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들이 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은 뭐냐면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를 어찌하든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야 예배 중에 기도가 있고 예배 중에 말씀이 있고 예배 중에 찬송이 있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 임재하심이 있고 그 임재하심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문제 해결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서 교회 뭐 나갈 수 없다고 해서 핑계대지 마시고 교회 본당에 못 오는 거지 교회 못 나오는 건 아닙니다. 교회 주차장이나 교회 지하나 교회 옥상에 가서라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중풍병 걸린 그 환자를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그런 각오가 있어야 우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이 찬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찬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은 중요시였습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찬송은 덜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찬송은 그냥 예배 전에 뭐 준비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또는 예배 중에 우리가 순서를 바꿀 때 그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찬송이 그렇게 의미가 없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이야말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 중의 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도 완벽한 그런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찬송의 중요성을 아시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는 방법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찬송을 통해서입니다.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송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식적인 기회가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어찌하든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찬송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안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십니다. 그 말씀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그 상황,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늘 대화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의 산책의 동반자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서늘한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을 만나는 거예요. 저녁마다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을 거닙니다. 대화합니다. 그 상태, 그 정도의 그 영적인 깊은 단계,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여러분들 찬송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찬송이 히브리어로는 테힐라라는 말을 씁니다. 테일라는 자랑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베푸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을 하면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당당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담대한 삶으로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 지하 감옥 컴컴합니다. 습기도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다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찬송 불렀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착고가 풀립니다.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그 순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찬송하면서 갔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어려운 고문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순교의 길 가운데서 찬송하면서 나갔어요. 찬송을 하면요,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물려주십니다. 찬송하면은 어떠한 일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렵고 무섭고 힘들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축복과 힘을 주셔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창조 사역의 비밀도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뭐합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천국의 모습도 바로 찬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찬송의 의미에 대해서,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왜 찬송이 중요한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실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계시록에 보면 그 요한이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늘나라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임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7 촛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스랍들이 있습니다. 내 생물들이 있습니다. 24 장로와 순교자들과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뭐 하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3번을 찬양합니다. 2번을 강조해서 말한, 2번을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할 때에는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 씁니다. 어떤 말씀을 3번 똑같이 하는 것은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영안이 열리면요, 하늘 나는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들립니다. 들에 낀 그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들립니다. 모든 만물은, 동물도 식물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중요합니다. 왜?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송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받기 위해서인데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지 않는다. 그럼 어디서 복을 받겠습니까? 무엇으로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다. 얼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 30절과 31절 이전에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를 높이소서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 가난과 내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찬송은 하나님께서 소를 바치는 것보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가 얼마입니까? 소가 황소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비싼 재물이 바로 소입니다. 황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그 놀라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1,000만 원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찬양 드리는 찬양의 자세를 더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 그런 분들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찬양하세요. 차 안에서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도 찬양을 들으시고 찬송을 들으시고 그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송한 자에게는 반드시 가난과 슬픔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이 이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도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안의 눈이 지금 감기에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찬송을 하고 임재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곳에 임재해 주십니다. 제가 베트남에서도요, 제가 말했잖아요. 집회를 했습니다.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제 찬양을 부르고 이제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두려운 거예요. 이 많은 학생들, 70-80명에 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다 안수를 해줄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임재 찬양을요 20분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20분을 반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병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다 하고 이제 찬양팀들이 왔어요. 찬양팀들은요 손을 대기도 전에 다 쓰러져 버렸어요. 하나님 임재가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이제 문학제를 했습니다. 그 문학제는 큰 거였어요. 중고등부 1년 행사 중에서 가장 큰 거였어요. 거의 겨울방학을 하는 그날 이제 우리가 행사를 합니다. 여름부터 준비해. 4개월은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총 그 지휘를 하는 감독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를 데리고 그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되었어요. 찬양을 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것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찬양을 부르는데, 앞에서 찬양팀 나서 찬양 부르는데 제가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세상에 구름이, 그 하나님 임재가 이 강대상에 꽉 찬 거예요. 전 처음 봤어요. 내가 뭘 잘못 봤나? 세상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지성소 위에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정말 구름처럼요 가득 차더라고요. 처음 봤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악한 영이 거기 거할 수 있겠습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중에 하나님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마지막이 뭘로 끝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찬송으로 끝내야 되는, 찬송으로. 기도를 다 했다면 그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왜? 은혜 받은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찬송 중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아십니까? 이건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 끝마치면은요 찬송이 막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정말 이 찬송은요 그 가사대로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찬송의 의미구나.
이것이 찬송의 맛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구나. 이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우리가 초막에 살던, 우리가 뭐 산에 살던, 들에 살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것을 찬송 중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찬송은 축복의 계보를 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12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잘나고 가장 믿음이 있는 아들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계보가 요셉의 후손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계보는 바로 유다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저도 좀 궁금했어요. 왜 유다한테 내려갔을까? 유다는 별로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도대체 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을까? 근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닫는지 아십니까? 유다라는 이름의 뜻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유다라는 말에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이름에는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름에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다 뜻이 있습니다. 유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송하다는 뜻입니다. 찬송하다. 유다는 찬송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근원이 내려갑니다. 그 축복이 대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주찬이라는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녀에게 믿음의 그 유산이 내려갑니다. 영적인 장자권이 내려갑니다. 축복이 끊이지 않고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는가? 찬송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십니다. 낮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축복의 문을 엽니다.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가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찬송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으시고 이대로 한번 말씀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찬송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악령이 들었습니다. 막 몸이 괴로운 거예요. 막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비파를 치고 다윗이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뭐 편해지는 거예요. 아픈 것이 떠나갑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악한 영이, 악한 마귀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괴로워서. 결국 악령이 떠나갑니다. 서울에 가면 아현동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동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그 집사님과 그 남자아이와 여러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자꾸 찡찡거리는 거예요. 엄마를 막 잡아당기고 막 꼬집기도 하고 막 흔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보다 안 돼가지고 그 아이에게 한마디 합니다. 야 이놈아, 엄마 좀 그만 괴롭혀라. 엄마 좀 밥 좀 먹게 하라. 너 뭐 벙어리야, 말로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엄마가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벙어리예요. 벙어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얘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엄마를 막 흔들고 막 붙잡고 막 하는 겁니다. 그 이 목사님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벙어리한테 벙어리라고 했으니까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엄마 되는 집사님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들 한번 해보라고. 그 알려준 게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가 지금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1시간씩 아침 저녁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다시 그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 아이가 집회 참석했어요. 근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못하는 벙어리도 듣지 못하는 벙어리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찬양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찬양만 들어가면 해결이 됩니다. 일산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32살 된 아가씨가 있습니다. 처녀입니다. 얼굴도 이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세상에 미쳐버렸습니다. 혼자 비실비실 웃는 거예요. 방바닥에다 혼자 말 먹습니다.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70이 넘었어요. 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 딸이 저게 미쳤으니 시집도 못 갈 테고 자기가 죽으면 저 딸을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담임 목사님도 5천만 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제가 먼저 죽어버리면 우리 딸을 저 어디 수용시설로 보내주시세요. 5천만 원 이것으로 우리 딸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 목사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가씨를 이 성도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기도원도 합니다.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도 받고 안수도 받고 또 때로는 막 안찰도 받습니다. 근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이 미치게 하는 귀신이 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목사님들이 괴로운 거예요. 오히려 그 강사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 누군데 사람이 이 지경이 되도록 그걸 가만히 뒀냐고 막 오히려 막 이 목사님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좋겠냐고. 그때 이 목사님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목사님 하루에 4시간씩 이 아가씨를 데리고 이 성도를 데리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4시간씩 찬송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은퇴가 한 2, 3년 남았습니다.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이 성도만 고침을 받으면 나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시간도 좀 지났습니다. 다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 아가씨가 그 성도가 멀쩡해졌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도 미친 사람도 찬송하면 모든 악한 년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은 찬송 중에 지들 못 견딘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잘 아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대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휴가를 얻었습니다. 근데 뭐 거기가 뭐 전방이고 산골짜기고 뭐 없어요. 뭐도 없어요. 동네에 나왔습니다. 그 동네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모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동네 창고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각개짝을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창고는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검은색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마음의 문도 열리지 않고 하늘문도 열리지 않고 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열리지 않는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시커먼 구름이 악한 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뚫어야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하늘의 축복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득 차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를 중단하고 찬양을 합니다. 막 보일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30분씩 1시간씩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커먼 구름에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척척척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막 사슴이 막 뛰고 영적으로 이게 사슴이 뛴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막 그냥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내가 그 베트남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저는 너무 사실은 불안하고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재 찬양만 20분 동안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20분의 인재 찬양이 그런 역사를 이뤘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찬송 중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바로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제 대개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것은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모압 왕 메사가 있었습니다.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에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압 왕 메사가 나를 배반했으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저 모압 왕을 치러 가자고. 그래서 같이 치러 갑니다. 모압을 치러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에돔 강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막을 지나가야 됩니다. 에돔 강야를 7일 동안 지나갔어요. 근데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군사들도
가축들도 막 먹을 물이 없으니까 전쟁을 고사하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가 이 왕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 그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사실 이 왕들을 돕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나마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때문에 돕기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지만은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 그 뭐죠?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는. 검은고 탈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불러오라는 거. 왜? 찬양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검은고 탈자를 불러다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개천을 파라고 합니다. 개천을 팠어요. 마른 개천을 팠습니다. 사막에 아무 개천을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세상에 개천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와서 군사들이 아주 막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습니다. 가축들이 배부리 물을 먹습니다. 힘을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모압 왕도 당신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찬양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모든 원수도 떠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아, 이렇게 중요한 게 찬송인데, 기적과 모든 축복이 역사하는 곳이 찬송인데, 그런데 여러분 찬송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 성경에만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나타납니다. 지금도 찬송지에 콜랍도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90년대에 어떤 포도밭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2만 평의 땅을 샀어요. 야산을 2만 평을 샀습니다. 4년 동안 그것을 포도밭을 만들기 위해서 거름을 주고 약을 주고 인부를 불러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잘 키웠습니다. 4년이 지났어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가 수확할 때가 다 됐어요. 근데 가을 장마가 와버린 거예요.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 야산에 가기 위해서는, 포도밭을 가기 위해서는 조그만한 그 하천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하천이 비가 많이 오니까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다리가 그냥 떠내려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미치겠어요. 지금 그 4년 동안에 그 밭을 사서 가꾸느라고 아는 사람에게 빚을 냈습니다. 농협에 빚을 냈습니다. 정말 많은 빚을 졌어요. 그래서 포도를 수확해서 이 빚을 지금 갚아야 되는데 다리가 끊어져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삥 돌아서 가요. 40리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은 길이 좁아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가 들어가야 그 포도를 막 몇 가지씩 뭐 100박스고 200박스고 실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포도밭 주인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 목사님에게 우리 다 죽게 됐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목사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목사님 방법을 알려줍니다. 가족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가족들이 아이들 학교 갔다 오고 뭐 퇴근하고 오면은 한 7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모이면 저녁을 해먹고 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에 4시간씩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참 하나님도 희한하게 알려주시죠. 뭐 찬송한다고 뭐 문제 해결됩니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찬송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 목사님 그런데 아니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냐고.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2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2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 교회로 큰 트럭 2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승용차가 하나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트럭 2대에는 포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트럭 2대 포도가 가득 찼으니까 얼마나 많은 포도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승용차에서 이 부부가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킨 대로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7시부터 4시간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찬양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우리가 찬양을 하면은 막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은 외딴 곳이고 다른 사람도 안 살고 마을하고도 떨어졌기 때문에 막 문을 들이고 막 문을 열으라고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귀신이 와서 마귀가 와서 우리를 방해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자기들은 더 크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3일 동안 막 문을 두드리다는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는 날은 찬양이 12시에 끝났는데 12시까지 이 사람들이 안 가고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문을 따줬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가족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데모를 하냐고.
우리가 정말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지금 그 포도밭이 있는 그곳이 거기가 시골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근데 거기가 지금 개발을 하게 됐다는, 개발을. 근데 그 개발 정보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개발되기 전에 진입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를 깔아야 되니까. 땅값이 비싸면은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새기 전에 지금 땅을 지금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토지공사 직원이라든지 뭐 시청 직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 진입로 도로가 나는 쪽에는 다 땅을 구입했어요. 시가보다 2배를 쳐서 막 땅을 샀어요. 다른 사람들 다 도장을 찍었는데 글쎄 이 집은 포도밭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 낮에 오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밤에 오면은 막 그냥 소리만 지르고 뭐 데모를 하는 건지 막 도대체 자기들이 와가지고 지금 며칠째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은 정보가 센 것 같다. 이 집은 뭐 여기를 개발한다는 거 아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른 집은 2배로 보상했지만 이 집은 4배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공공철 가방에다 돈을 잔뜩 해갖고 가방을 2개를 갖고 왔습니다. 현금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이 포도밭을 4번을 팔 정도의 돈이 온 거예요. 땅값의 4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빚을 갚았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도 이제 진입로를 만들었으니까 빨리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천 위에다가 임시로 철교를 만들었어요. HBM이나 이런 거 갖다가 그냥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철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포도밭이 다 도로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부만 들어갑니다. 일부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사하는 쪽에는 이렇게 선을 거놨어요. 그 바깥에 있는 포도는 마음대로 따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을 갖고 가서 그 포도를 다 따가지고 이 교회로 온 거예요.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그 트럭으로 2대나 주고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면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까짓 거 찬송한다, 노래한다, 뭔 일이 일어나겠어? 찬송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째입니다.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것을,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내라. 여러분이 찬송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 후속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압이 이제 당했어요. 그래서 모압 자손이 야 우리가 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원수를 갚자. 그래서 모압 왕이 암몬 자손에게 말합니다. 마흔 사람들에게 말하는 우리가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쳐들어가자. 저 유대를 쳐들어가자 합니다. 이 소식이 여호사밧 왕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우리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다 금식을 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갑자기 이 야하시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이런 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싸울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 응답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드고와 들로 나갑니다. 그 전장터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그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을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한지 보세요. 나팔을 불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장터에 갔습니다. 세상에 갔더니 밤새도록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하나님께서 그 눈을 확 돌려놔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적으로 봐가지고 서로 찔러 죽였어요. 가서 보니까 시체밖에 없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적들이 지들끼리 싸우다 다 죽어버렸어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적군들의 재물이 있는 겁니다. 의복이 있는 거죠. 보물이 있는 거예요. 막 금은보화가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전쟁으로 나온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탈취해 갑니다. 너무 많어. 3일 동안 가져가. 3일 동안. 3일 동안 적이 갖고 온 보물과 재물과 의복을 가져갔습니다.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풀었어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데, 근데 전쟁을 손 하나 대지 않고 이렇게 이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찬송 중에 이뤄주십니다. 기도를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 찬송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 가면 모락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모락교회가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건물을 아주 잘 졌습니다. 요즘은 이게 교회를 지면은 본당을 지하에다 많이도 지하. 그 지상에 별로 없는데 지하에 내려가면은 뭐 엄청나게 크고 막 그렇습니다. 지하에 본당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여전도회 회장이 있습니다. 여전도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강사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 제가 7년 동안 밤낮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4시 전에 제일 먼저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6시까지 2시간 이상을 제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저 옥탑에 올라가서도 혼자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7년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뭐 하나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7년을 밤낮을 기도해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알려줍니다. 집사님, 그러면 기도 시간을 확 줄이세요. 절반으로 줄이세요. 기도는 10분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을 찬송하시거나 찬송하라고 알려줘요. 찬송하라고. 그래서 이 여전도회 회장이 기도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찬송으로 대체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이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전도 회장을 또 만났어요. 이 여전도 회장이 말합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7년 동안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 그거입니다. 22편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새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뭐라 했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찬송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찬송은 우리를 지은 목적이 되니까. 찬송은 그 안에 그 놀라운 축복의 기업이 내려가니까. 찬송했더니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찬송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찬송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찬송 안 하실 겁니까? 그런데 찬송 안 하고 그냥 있을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동차 안에 찬송을 다 깔아놓으시고 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어느 곳에 가도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어렵고 질병은 어렵고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찬송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축복이 우리 예은교회와 하늘수련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